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유를 우리가 1절, 2절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쉐마의 말씀을 단순히 그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찾으셨죠. 우리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해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그냥 그들의 잘못, 그들이 행한 것의 잘못을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 2절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질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결정을 했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들의 뜻은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조상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뜻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기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뜻이 다르면 동행하기 힘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면 당연히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뜻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어디에서 그들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맺은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나요? 그걸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었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나에게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실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행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4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고, 또 하나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이 좀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4절에 사자가 등장하고 있죠. 젊은 사자와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먹이를 잡죠? 사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게 되면 사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풀 속에서 얌전히 몸을 숙이고 살금살금 사냥감에게 다가갔다가 순식간에 튀어나가면서 사냥감을 잡는 것, 먹이를 잡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숲풀에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숲풀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잡겠죠. 잡힐 리가 없습니다. 사냥감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젊은 사자도 마찬가지죠. 사냥감을 잡지 않았는데 소리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그 죄들을 동일하게 거리낌 없이 짓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죄에서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가 울부짖으면 먹이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사냥을 할 때 부르짖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의 죄에 대한 보응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보응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새를 잡기 위해서 놓는 것이 덫인데 덫이 반응하는 경우는 그 덫을 누가 건드릴 때이죠. 그럴 때 덫이 놓이지 않았다면 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땅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먹이를 찾아 다닐 것이죠. 덫이 없다면 말입니다. 덫이 없으면 새는 거기에 걸릴 일, 치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덫은 무엇인가 건드려야 반응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덫은 처음 놓인 대로 그대로 있게 되겠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에 대한 보응, 심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6절 말씀을 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절에서 5절까지에 이르기까지 비유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것, 성안의 경고, 전쟁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당장 전쟁의 위협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당장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행한 것에 보응하실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생명의 위협에 놓인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은 그냥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국력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와 권력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만 집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하셔서도 그들에게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시죠. 그들이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순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마음, 생각, 행동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셨죠?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댈 수 없도록 그들이 다 자신들의 행위를 내가 언제 그랬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질문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본 성경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전혀 거기서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와 생각이 어떤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의 심판의 때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행위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자라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아까 3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행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힘써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언약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고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었던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임을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 우리들이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자들, 우리가 있는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 세대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세대에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이 생애 마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심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놓여져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있는 이 순간만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겸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실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들이 있게 하실 것, 우리 모든 것이 버려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소수로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들이 있는 처소 가운데 주님이 주권 되심을 고백하며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분들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버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 때 주님의 주권을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하며 알 때 아버지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됨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힘뿐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처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처소가 아직 아버지 끝까지 마무리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마무리되는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그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그냥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로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겸비되어지고 몸과 마음이 겸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처소가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있는 처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 예배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는 자들은 이것이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자매님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크론병이 완전히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굴 가운데 있는 열이 온전히 사라지고 불면증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범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나셨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곳 다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창남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제 18일날 시술을 앞두고 계신데 완전히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고 시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막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